욥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그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사투시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대하시는 일은 내가 선수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화려한 이력서가 등장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았던 신앙의 모습 또한 욥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한순간 욥을 덮쳤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의 시작이 욥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과 내기가 천상에서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욥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이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신앙을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삶을 축복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까닭들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내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해봐라.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고 사단이 욥을 향하여서 고난과 재앙을 쏟아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고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돋아서 기왓장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뻑뻑 긁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욥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 역사상 이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한 동물의 모습 속에서 가슴 찡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범고래가 새끼를 낳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새끼를, 죽은 새끼를 물속에 가라앉히지 않고 가라앉는 그 새끼를 계속해서 물 위로 밖으로 끌어올리면서 콧등에 올려놓고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범고래의 모습이 전 세계의 매스컴을 탔습니다. 지난 24일 날 그 범고래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숨쉬지 않는 그 새끼 고래를 콧등에 올리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면 다시 물속에 잠수해서 또다시 건져 올리고 또다시 건져 올리고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새끼 범고래를 향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어미 범고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짐승도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한순간 10명의 자녀를 잃었던 욥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욥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기 1장부터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내 몸이 악창이 돋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현실 가운데 욥이 아파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욥의 힘듦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떠나보낸 것보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악창이 돋아서 몸을 긁고 있는 그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마저 다 잃었던 그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2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보이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그 현실 가운데 그 고통을 인내할 수는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들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견뎌라, 이겨내라,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보내졌을 때 그들이 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외쳤던 단 한마디의 외침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아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는구나. 그런 현실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욥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 대로 시작했는데 욥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고 숨어 계실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고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연합군에 의해서 그 수용소가 재탈환되고 해방을 이루었을 때 그 수용소의 한 벽퉁이 구석에 이런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렸지만 그 수용소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글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실지라도,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모를지라도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여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은 아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가라 명령하시면 그분을 믿고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 땅이 보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오직 그분을 신뢰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의 한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하여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무슨 고백입니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욥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금광석이 재련소에서 수천 도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지고 수십 번의 과정을 거쳐 귀한 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1250도시 최고의 날을 만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아닌 일반적인 질그릇을 구울 때는 가마의 온도가 한 8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 청자와 같은 최고의 도자기를 구울 때는 가마의 온도를 1250도씩 이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면 흙의 밀도가 놀랄 만큼 단단해지고 흙 속에 있던 유리질들이 녹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 죄가 그쳐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영광로에 던져 넣으실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게 하여서 나를 영광로에 던져 넣으시는구나. 욥은 지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영광로에 던져 넣으실 때는 내 안에 어떠한 불순물을 제거하시게 하여서 나를 이러한 고난의 영광로에 던져 넣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영광로와 같은 뜨거운 고난의 현장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다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의 신앙이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내 뜰에 갇혀있을 때, 갇혀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 민족에게도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구나, 모든 희망이 다 멈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의 일은 멈춰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답답하니? 희망이 보이지 않니? 희망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희망이 멈춰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부르짖어 봐라. 기도해 봐라. 내가 은밀히 행하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답답합니까? 기도하고 현실 가운데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품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현실을 마주합니까? 하나님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 인생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욥은 오늘 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그런데 그러나 그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곡에 붙여서 노래하는 귀한 찬양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그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욥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신앙은 그런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실지라도,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대로 시작해서 그러나를 거치고 그런직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이런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데에서 그러나에서 그런직으로 확증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내 자신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에 10명의 자식이 죽어버렸고 수많은 재물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서 정말로 기한장으로 긁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아내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그러한 끔찍한 말을 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통은 아버지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것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을 떠나버리는 고통보다 재물이 사라져버리는 그 고통보다 아버지는 악창이 돋아서 온몸을 긁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욥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욥의 신앙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런데 신앙에 머물리지 않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모르나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그가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현실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현실 보면 아무것도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은 확증 안에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귀한 것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던 욥의 인생 가운데 욥이 힘들어했던 것은 10명의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던 것이 아니라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돋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현실을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고 그런 데에서 그러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다 하십니다.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멋진 신앙을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현실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희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즉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현실이 어둡고 암울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붙들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